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몸, 육체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이 몸, 육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적 자각 능력을 상실한 채 전혀 영혼에 대해서는 감각 없이 오직 육체, 몸을 위해서만 정성을 다하면서 힘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또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이 살아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의 벼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생영, 산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산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낙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곧 육체를 말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땅, 곧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은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심판에 따른 결과 역시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썩지 아니한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영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썩어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항상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바이러스가 언제 침투할 수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더 영혼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에 대한 자각 능력을 상실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파리하고 공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대한 신경, 육체에 대한 조심, 육체에 대한 각별함, 이러한 것과 동일하게 영혼에 대한 이러한 생각 또한 우리도 신경을 쓰면서 조심히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다 자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고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주의 종인 제 마음이 정말 찢어 아픕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땅의 지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다가 육신의 생각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최종적인 목표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초점은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곳곳곳곳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자각 능력을 상실해서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주의, 이기주의적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쾌락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속적인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적 신앙. 그리고 네 번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실용주의적 신앙.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교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성도들, 이러한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의 신앙이 이기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물질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쾌락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형식주의적, 외식적이고
실용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권으로 바꾸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주의 종,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네 가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그리고 나만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러한 나가 아닌가, 그러한 목사인 종이, 주의 종인 내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때문에 내 육체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 소유에는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한간에 소도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거리는 두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요즘은 이상하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봐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도 깨달아야 되고 주의 종인 저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의 아픔, 고통 그리고 그 힘듦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한 재건을 허락해 주셔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짓게 만듭니다. 52일 동안 그 성전 건축을 재건합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8장, 9장에 가면은 말씀의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8장에 보면은 수물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들었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했으면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도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수반된 현상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들기 시작하면은 내 어두운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타난 현상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넘어가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방인과 절교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방인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빌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세속화로 변질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적, 물질주의적, 쾌락주의적, 형식주의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니까 이제는 세상의 악한 영향들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과 결단한다, 절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마음 속에 세상의 악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랴 선지자 400인,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바알, 아세라, 세상, 향락, 이기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이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탈해지고 죽어가고 병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자각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씀한 것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혹시 내 신앙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가? 돈 사랑해야 됩니다. 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신앙, 여기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각의 능력이 없는 형식주의적 신앙에서도 돌아서야 돼요. 이러한 것들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에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육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